사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진행자 김자원입니다. 오늘은 CMB TV에서 한국불교대학회 관음사 뉴욕 도량 주지 대륜 스님 모시고 불교의 궁금증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세계의 천재 물리학자죠. 아인슈타인께서는 과학에 종교가 없으면 불구자이고 종교에 과학이 없으면 맹목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신 분이 21세기 인류들을 위해서 가장 손꼽을 수 있는 종교가 있다면 불교다라고 확인시켜 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만큼 불교는 실리적이고 논리적이며 또 과학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종교를 많은 분들께서 잘못 이해를 하시기 때문이시겠죠. 그것을 우상숭배니 뭐냐 하는 얘기들로 불교를 판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륜 스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륜 스님께서 그런 우리 모르고 저지른 어떤 실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종교의 본질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힘드니까 스스로 개척하는 힘이 없을 때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힘에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 사람 보편성인데 그것이 종교로 이렇게 귀착이 되었고, 불교나 뭐 기독교, 천주교 수많은 종교가 우열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들이 거기에 의지해서 삶의 어떤 편안함을 의지해 가니까, 얻어가니까 괜찮은데, 이제 우상이라는 논리, 또 맹목적으로 하나의 어떤 종교에 대한 사상을 몰라서 폄훼하거나 잘못 알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그것을 고쳐줄 필요는 있죠. 어느 것이 낫다, 어느 것이 더 수승하다가 아니고 네. 본질적인 이해가 깊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불교적인 이제 종교를 이야기할 때 이제 우상이라는 그 기준점을 두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은 우상이죠. 어리석은 하나의 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이제 바라는 것, 어떤 기도라는 형태를 통해서 자기의 삶에 어떤 것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형태를 보고 우상이라 그러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나무로 어떤 불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매달리고 믿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나무가 무엇을 주는 게 아니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사찰에 가면 분명히 상이 있죠. 불상이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신도들이 와서 예경을 하니까 그들이 볼 때 우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보면 그게 화신불의 역할입니다. 네. 화신이라는 게 이제 대한 그게 이제 해주시겠습니까? 변화시키는 거죠. 네. 우리가 존경하는 그 위인들의 위인전을 읽고 정신적인 어떤 가치를 이렇게 성숙시키듯이 네. 실존했던, 그러니까 설화가 아닌 실존했던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은 그 부처라는 어떤 석가모니 부처라는 존재의 삶을 우리도 기억하고, 2000여 년 전에 살았던 그 인도의 한 수행자와 2021년을 사는 우리들의 삶이 물론 환경은 다르지만 깨달음이라는 본질은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러한 깨달음의 본질을 일러주신 스승에 대한 어떤 예경, 네. 그분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상을 모시고 그렇게 존경의 의미와 찬탄의 의미를 담아서 예를 올리는 것, 이런 행위가 이제 다른 일을 볼 때는 기도라는 형태로 무엇을 비는 것으로 보이니까 네. 왜 저렇게 형상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욕망을 이렇게 자꾸 의미를 부여할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죠. 뭐 종교의 기본적인 형태가 모든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종교가 아니더라도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는 그 정한수, 네. 예, 할머니들이 네네. 장독대에 이런 잔을 물을 잔뜩 예쁘게 담아서 네. 자손들을 위해서 달을 보고 또 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종교 형태가 아니라도 어디든지 우리 안녕을 비는 그런 기도 형태는 있죠. 그래서 자기가 믿는 뭐 하나님이면 하나님, 뭐 부처님,
아니면 또 우리 무속 쪽으로 봐서 토속 신앙으로 보면 뭐 성황당, 네. 산신, 무슨 뭐 주황신, 조황신 이런 다양한 신들 그런 믿음이 있어요. 네. 뭐 거기에 의지해서 종교를 떠나서 비는 것들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신심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종교의 본질이 뭔가를 일러주는, 네. 그러니까 근본되는 가르침이 이런 것들 종교잖아요. 가르쳐 주는 거죠. 깨달은 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서 이제 내가 절을 하는 의미, 삶을 대하는 의미, 또 우리가 신앙하는 그 절대자라고 불려지는 어떤 신적인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우상이라는 논리는 그 맹목적으로 하는 기도고, 그렇죠.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불교적인 것들은 화신불, 그러니까 우리를 나를 변화시키는 어떤 존재로서의 어떤 그 서성에 네. 대한 존경과 찬탄의 의미가 갈려 있다. 그래서 맹목적인 우상이라고 보는 것하고는 다르다. 네. 그렇게- 스님 말씀을 정리를 해 본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가신 분 부모님 사진을 넣고 그분을 그리듯이 그렇죠. 부처님께서 그렇게 깨치셔서 모든 분들께 길을 안내해 주셨으니 그분의 거룩함을 상으로 만들어서 그분을 존경하는 의미. 존경하고 예를 그분을 배우면서 올리시고. 또 자기 자신을 한 번 좀 되돌아보고 네. 자기 삶을 확인해보고 네. 성찰해보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은 그 종교가 주는 것이 그것이 자기 삶을 바꾸는 치열한 아주 고귀한 가치가 되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인간과 신을 비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야 뭐 우열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하나다라는 어떤 그런 그 의식 속에서 종교를 접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이유를 들어서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제할 수 있어? 네, 이런 식으로 또 토를 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작은 일이지만 한번 스님께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가에서는 이제 신쟁론십이라는 말을 써요. 네, 옳고, 신쟁론? 예, 쟁론, 신, 상가하라는 거죠. 쟁론, 아, 다투는 것, 무엇, 옳고 그름에 대한 논리. 네, 옳고 그러다는 논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네, 어디 절대적인 것이 이거는 선이고 절대적인 것은 뭐 절대적인 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절대적으로 옳다,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는 우물한 개구리 우리 논리 이야기하듯이 네.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네, 지금 우리 여기 진행자와 제가 어떤 사안을 놓고 어떤 이것이 옳다 그렇다라고 아무리 논쟁을 해도 또 신을 논하면서 있다 없다를 논해도 그건 누구도 증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종교는 아니면은 세간적인 가치를 다투기 전에 다르다. 네, 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알고 싶으면 자기 스스로 치열하게 노력해서 네, 그 본질을 정말로 알 때까지 자기 스스로 경험할 때까지 네, 그래서 혹시 경험되어서 어떤 확인이 되면 그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다른 이들이 역대로 전해오는 그냥 내용을 자기가 학습도 없이 종교라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보편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권위, 거기 누군가가 말한 어떤 언어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향수가 내 몸에는 좋지만 그런 향수를 다른 새들이나 이런 생명체에게 뿌렸을 때는 그것이 가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금이 아무리 좋아도 네, 우리에게는 보석이지만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사람의 눈이나 어떤 생명체에게 뿌렸을 때는 그것도 독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어떤 가치든 네, 세상에서 옳다 그러다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이 치열한 세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인종주의 이런 것들도 결국은 거기에 기인하는 것 같아요. 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논리가 세상을 자꾸 편가르기를 만들죠. 네. 국가와 국가를 나누고 지역과 지역을 나누고 관계와 관계를 나누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봄이 오면은 여기 개나리 네, 진달래 활짝 폈어요. 폈잖아요. 네. 근데 거긴 경계가 없습니다. 꽃들이 뭐 시기 질투를 하지 않죠. 서로가 어울려서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꽃이 아니니까. 서로가 어울려서 그렇게 피우고 네. 거기에 벌나비가 날아들고
이렇게 자연들 조화로운 것이 좋아요. 그래서 네. 전체를 이루어 가잖아요. 네. 하물며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옳다 그러다 그런 견, 네. 왜곡된 견을 가지고 각자의 자기 주장을 이렇게 세우면서 그렇게 간다면 세상은 그렇게 공존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지 네. 그렇게 나만 옳다. 네. 너는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아 다르구나.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북극이나 이런 추운 곳에 가면 네. 두꺼운 옷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열대지방에 가면 그런 두꺼운 옷은 못 입죠. 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다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생명에게 도움되는 쪽을 우리가 갈 수 있을 때 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맞는 것이 되죠. 네. 우리가 관습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려오는 전통이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것이 옳다 그러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그 남방불교로 가면은 법당을 들어갈 때 네. 양말을 저는 지금 이렇게 양말 신고 있습니다만 네네. 거긴 발 벗죠. 벗죠. 맨발로 가야 그렇죠.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한국적인 불교로 보면 법당에 들어갈 때 양말을 만약에 벗으면 굉장히 무례하게 맞습니다.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른 거죠. 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남방에 갔을 때는 양말을 벗으면 됩니다. 또 한국적인 이런 법당에 오면 양말을 신으면 되죠. 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은 틀렸다. 네. 이렇게 말해버리면 거기에 한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뭐가 되냐 이거죠. 시비만 자기들은- 일어나죠. 그렇죠. 시비가 일어나죠. 그래서 종교뿐만 아니고 모든 지금 사회적인 그런 거 구성원들의 인식이 네. 그렇게 바뀌어 가야 또 그런 정점을 말씀하는 것이 결국은 깨달은 이의 가르침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떤 그 기도도 물론 많은 그 범위를 차지하지만 수행한다라는 그럼요. 그 의미가 많이 깃들어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스님들도 저희들이 부를 때 수행승 그렇게 예. 네, 부르고 수행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수행에 대해서 귀하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해 이제 주시면 어렵게 고맙겠습니다. 말하면 이제 우리 성가에서 보는 뭐 사찰에 들어가서 참선 우리가 이제 뭐 결제 1년에 동안거 하한거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건 수행 이러면 이제 굉장히 멀고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제가자들의 수행이라 그러면 이런 그대로 수행 한문으로는 이제 닦을 숫자를 씁니다. 닦는다. 예, 예. 그 행을 닦는다는 거죠. 네네. 그 행은 뭐냐?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보면 신구의라고 하는 내 삶의 모든 행동들을 늘 성찰하고 바르게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행위들. 네. 예. 그리고 왜곡된 습관들을 바르게 바꾸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이렇게 자학하는 것.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행의 관점에 보면 남에 대해서 늘 불편한 말을 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도 그럼 언어잖아요. 그럼 그것을 자기가 거치려고 노력하는 것도 수행이 되고. 네네. 우리 예, 일상생활에서 음식에 대한 과욕이 일어나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몸에 어떤 균형이 깨칠 때 음식을 절제하고 제대로 된 음식들을 잘 골라서 지혜롭게 먹으면 몸도 조화롭게 되니까 그것도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찰에 와서 참선을 하고 다른 어떤 성가적인 수행도 수행이겠지만 제가자들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죠. 늘 이제 바르게 네. 자기 삶을 성찰하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수행. 예. 그렇게 네, 자기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을 늘 닦는 거죠. 네. 닦는다는 게 무슨 뭐 행위가 아니고 지금 대화를 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있는 대화를 늘 이렇게 보는 것, 네. 살피는 것. 그럼 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른 이와의 관계 속에서도 불편한 상황들이 줄어들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자꾸 줄어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관계가 아주 여여하게, 네. 평안하게, 예. 안온하게 그렇게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괜히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편안해진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많이 듣잖아요. 안심이라고 합니다. 안심. 안심. 예. 네. 그럼 이런 마음이 편안하면 네. 그게 몸으로 나타나죠. 예. 얼굴에 안락한 나타나고. 마음. 그렇죠. 예. 네. 뭐 그러니까 그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 우리 불교 용어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아유 많죠. 네. 뭐 너무 많아서 어쨌든 한국적으로 보면 뭐 1600년 한국 불교 속에 그 뭐 역사와 문화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의식 속에
불교의 용어들이 그냥 사회 전반에 네. 그냥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네. 이게 열거를 다 할 수는 없죠.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안심이라든가. 뭐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뭐 명산의 명찰이 뜻이 산, 지명 네. 이런 것들도 거의 뭐 맞습니다. 네네네. 예, 다 불교적인 많고요. 그런 걸 하나하나 예를 들기는 뭐 나중에 이제 시간 예. 되면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예, 또 그러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모르고 그렇죠. 막 예를 들면 불렀던 그런 예, 그런 게 산 이름이나 많습니다. 그런 것도. 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전문적인 어떤 그것만이 수행이 아니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금방 알아차리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것을 억제하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다라는 말씀 참 예. 이 평범하면서도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막 아우 나 먹고 내일 죽어도 괜찮아 먹고 그 먹고 나 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가도 좋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 하시면서 신나게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자체 내 몸을 위하고 건강을 위한다는 것은 결국 수행의 한 일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게 사람들이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아는 것들이 자기 일상 속에서 몸과 마음에 습관처럼, 버릇처럼 그렇게 딱 길들여져서 바르게 작동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교적인 용어는 이제 해행이 상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했자. 아니 알죠. 그러니까 알. 아는 것들이 그래 나는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행으로 생활 속에서 그렇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네. 그럼 아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맛있는 음식 얘기를 해도 배가 부르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림의 떡이죠. 네, 그 종교라는 것은 알을 바탕으로 해서 네.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자기 삶 속에 그렇게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습관화하는 것이 네. 그것들이 수행이다. 네. 그래서 많이 아는 것 그런 것들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차가 있지만 네. 여기 차를 아무리 이것이 좋은 차라고 그래도 이것이 넘치면 결국 여기를 적시게 되죠. 네. 지저분해지죠. 불편해지고. 네. 그래서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아는 것은 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그렇죠. 윤리에서 배우고 도덕에서 배우죠. 네. 그러면 아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지식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지금 뭐 엉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네. 우리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서 연기적인 삶, 네. 상의 상관이라 그러죠, 그죠?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는 이 삶을 이해해서 그렇게 좀 살려는 의식들이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네. 선지식들이 스승들이 네. 많이 나와서 네. 사회 지도자들이 이 왜곡되어 있는 인식들을 바꾸자고 하는 노력이 좀 운동처럼 일어난다면 네, 꼭 네. 종교가 아니더라도 네, 네, 그렇습니다. 참 평화롭고 아주 안락한 세월이 될 텐데 네. 지금처럼 이렇게 좀 소란스럽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네, 네. 예, 불교에서는 주로 이렇게 자리이타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예. 나의 이익과 상대의 이익을 동시에 우리가 그런 것을 바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 다 욕심 있잖아요. 나는 좀 더 잘 되고 싶다는 생각. 하지만 나만이 잘 되고 싶다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삐걱거리죠. 그렇죠. 모든 관계들이. 그 자리이타란 말은 네. 그래서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루어야 한다. 네. 그게 이제 선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선이죠. 네. 어떤 통합해서 선이라고 그렇죠. 이름할 수 예. 있겠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했을 때 네. 그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네. 그것이 선인데 도움이 되어서 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가 그 도움을 준 주체가 괴롭다면 그것은 아니죠.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이타는 되나. 아, 예, 예. 그래서 자리와 이타가 공이 그 선으로 작동됐을 때 사람들이 행복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일을 위한다는 것이 자기에게도 선이 되려면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성찰, 네네. 밝음이 있어야 그 결과가 너와 나에게 공이 선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얘기 쪽으로 들어가야 되어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결과는 어떤 행위가 되었어요? 그것이 가능할까? 네. 이제 이것은 이제 화두처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고. 생각을 해서 네. 깊게 넓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언어로서 단정지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어떤 일을 베풀었을 때 나는 괜찮아 하면 괜찮은 거지만 네. 그것이 원망이 된다면 그쵸. 그것은 두고 자기에게는 아픔이 되죠.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잘 성찰해서 그것도 결국은 수행이라는 언어와 연결이 되는데 그러네요. 이것은 이제 전문적으로 불교적으로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깨달은 이들이 아니면 어떤 그 선지자들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네. 치열하게 사유해보고 네. 그래서 자기 힘을 길러서 과연 선은 어떤 것인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것은 어떤 것인가. 그렇잖아요. 물이라는 것도 화단에 물을 우리가 뿌릴 때 그 물이 생명을 키우는 아주 귀한 것이 되지만 그 물을 지혜가 없어서 너무 많이 뿌려서 도리어 그 생명을 썩게 만드는 것도 뿌리가 또 뿌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물은 지혜로운 게 아니거든요. 네네. 물을 뿌리는 자체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지만, 과하면 생명을 죽이게 돼요. 네네. 그래서 자리이탈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수행자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늘 삶에 대한 사유 지금처럼 이렇게 막 복잡한 세월에 좀 쉬어가면서 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삶을 되물어 봐야 그 이타도 나오고 자리도 되는 거죠. 네. 그런데요, 이제 스님께서 방금 이렇게 삶에서 치열하게 자기를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생활 속에서 사시는 분들은 치열하게 생존 경쟁에서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생각하고 나를 살펴볼 시간이 없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생활 속에서 그 치열함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비워내고 드러내는 또 마음으로 귀결이 되는데요. 네. 절대 가치가 뭔가 이제 항상 전제가 그 하나를 그렇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 불교적으로는 이제 이 인간들의 그 욕망이 이렇게 많은 그 번거로움을 양산한 거거든요. 네. 그 욕망이 어디서 기인했는가? 나와 나의 것에 대한 것이 이제 너와 너의 것을 나누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불평등을 양산하고 불만족을 일으켜서 행불행을 나누게 되거든요. 이제 치열하게 산다는 것이 결국은 나가 남보다 더 어떤 위치에 가야 된다, 어떻게 가져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이제 작동을 되는데 그런 것들 놔버리면 그리고 좀 사유를 한 번만 돌이키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선임이니까. 네. 집을 우리가 아주 큰 집, 네. 소위 말하는 대권. 정원이 대궐이 있고 방이 수십 개가 되고 그런 집들 안에는 막 휘황찬란한 그런 가구들과 뭐 조명들이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부자라 그러죠. 부자. 잘 산다. 네. 그러면 자기를 보면 자기는 집도 작은 집이고 그렇게 휘황찬란한 어떤 것들도 없으면 비교를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나는 못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제 나는 치열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한 부를 축적하지 못한 자기 삶을 늘 힘들게 그렇게 만들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하면은 다 그러한 저택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또 그렇게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살지 말라는 아니지만 네. 생각을 바꾸는 거죠. 한 생각 바꾸면 그 큰 대저택에 살지만 잠을 잘 때는 어차피 한 틈. 침대 하나에. 아무리 내가 작은 집에 살아도 내가 자는 공간과 그들이 자는 공간은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장소가 필요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돌리면 네. 다
없다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세계적인 부호라고 해도 나는 한 달에 몇백 불을 받는 그런 소시민이라고 해도 어차피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은 같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많은 것을 내 소유라고 너의 소유라고 비교하는 마음만 놓는다면 근데 그게 어렵죠. 네. 근데 저희들은 거기를 쉽죠? 가기 위해서 쉬우시죠? 저희들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를 가려고 이 길을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불교적으로 무소유라 그러지만 무소유가 아니고 네.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가 아니고 가지되 필요한 만큼. 치열하게 살되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되 네. 집착은 하지 마라. 아, 집착. 네. 네, 무집착이 바로 무소유의 뭐 한 큰 집도 가질 큰 수 문제. 있죠. 네. 그러나 가지되 그것을 나의 것과 너의 것으로 집착하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놓으면 네. 뭐 어디서 살든 어떻게 네. 살든 열심히 살아서 누리는 부는 뭐 누려도 되죠. 네. 그러나 그것이 절대 가치로 집착은 안 한다. 네. 네. 네, 아는 어떤 아주 좀 지혜로운 여성이세요. 나는 보석이 많대요. 왜 어디가 어떻게 아니 내 생각에는 보석도 별로 안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42가지 가면 다 내 거야 그거.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웃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생각 수 하나 있죠. 바꾸면 예. 그런 것들이 다 뭐 소유가 아닌 그런 예. 식으로 이렇게 생각 하나 바꾸면 된다라는 생각. 보석을 보석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네, 저는 시계를 지금 이렇게 차고 있지 않는데 네. 예를 들어서 친구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세 사람이 이제 모임을 가졌죠. 차담을 오랜만에. 네, 근데 이제 이쪽 친구가 비싼 시계. 아주 명품 시계를 차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은 뭐 그냥 결혼식 때 간단한 아주 오래된 시계를 차고 있죠.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한 친구가 이쪽 친구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죠. 정말로 저렇게 좋은 비싸고 참. 돈을 많이 벌었구나, 성공했구나, 네, 막 그러면서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시계가 몇이니, 시간이 몇이니 물었죠. 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물었더니 시계를 봅니다. 그런데 이 명품 시계가 스탑이 됐어. 배터리가 떨어졌어. 예. 그럼 시간을 몰라. 예. 그 그래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제가 이 하찮은 시계가 지금 12시 몇 분입니다. 라고 일러주죠. 네. 어느 시계가 좋은 걸까요?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계예요. 그러니까 얼마짜리냐가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네, 이런 것들을 잘 성찰하면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스펙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기준이 있겠지만 네, 그것을 작동하는 내면의 어떤 기능 우리 불교적으로 불성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합니다만 네, 네. 그것이 왜곡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가치죠. 네. 사실은.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불교의 목적이 뭐냐 할 때 행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예. 이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륜 스님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